샬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순절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변찮은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니게 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히게 하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걸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되걸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다 같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들 잘 세셨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사순절 시작되는데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하는 거고. 그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은재야, 은서냐? 세뱃돈 얼마 받았어? 어? 절반 뚝 떼서 헌금하자 이번 주에. 낯빛이 바뀌네. 뚝 떼서 헌금하자. 저 세뱃돈 5만 원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그리고 아까 우리 신주희 전사님이 세뱃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어릴 때나 명절이 다가오면 좋지. 나이 들고 나면 명절도 귀찮죠. 그럴 것 같아요. 괜히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싶어가지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말이에요. 40. 순자가 10 할 때 순입니다. 옛날에 그 10일 만에 나오는 신문을 순보라고 하거든요. 순보. 지금 하루하루 나오니까 일보 그러잖아요. 그래서 40일을 뜻하는 건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6주예요. 6주. 6, 7에 42. 주일을 빼면 6을 빼면 며칠이에요? 6주 하면 42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을 빼면 6번을 빼봐요. 그럼 며칠이에요? 36일이잖아요. 36일인데 4일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수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수, 목, 금, 토. 이 4일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 40일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걸 본받아서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나무 태우고 남은 제 있죠. 혹은 성회 수요일, 전년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잎을 1년이 지나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재가 나오겠죠. 그 재로 이마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그어요. 십자 재로.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날 원래 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뭐 딱 수요일 날 걸리기 때문에 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경건하게 보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더 절제하면서 때로는 또 금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에스더서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에스더서는 이 책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장소는 무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여전히 포로지예요. 이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또 망했어요. 누가 이제는 지배하고 있느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그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몰살당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장에서는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는 페르시아가 가장 힘이 센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 그리스, 헬라를 그리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헬라어 그러잖아요. 헬라어가 그리스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죠. 헬레니즘이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스에서.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원전 480년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요. 아마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작전 회의에 아마 그런 그 차원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고 매일같이 술을 이렇게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 왕후죠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쁘게 생겼던가 봐요, 와스디가. 그런데 이런 지하에 그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그걸 거절하니. 그래서 무무관이라고 하는 대변인격 되는 신하가 왕이시여,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소문 나가지고 메대와 바사의 모든 귀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 왕후에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이제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왕후가 없으니 빨리 왕후를 뽑아서 왕후를 간택해서 빨리 사람을 들입시다. 왜 신하들이 그런 조언을 했냐면 만약에 폐위된 와스디가 복귀를 하게 되면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그 신하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해서 신하들이 아주 빠르게 새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온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 조서를 내리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겁니다. 새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의 각 도에서 선발된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산궁에 몰려들어요. 이때가 지금 겨울이었던 모양이에요. 수산궁은 그 왕들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왕궁으로 옮겨 다녔거든요. 주로 겨울에 수산이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했던 모양이에요. 겨울에 통치하던 궁궐이에요, 수산궁이. 그리고 사실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기도 해요. 수산궁이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수산궁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때 유다의 한 처녀 에스더도 뽑혀가지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왕후로 간택이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전히 포로죠. 포로의 신분이자 더군다나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여였어요. 고아와 다름없어요. 고아와 다름없는 이 에스더를 누가 키웠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택해서 미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지에 남아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온 세계에 편만에 계시거든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시면 그 일터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에스더 보세요. 포로 신분이고 고아와 다름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사회적인 명망가도 아니고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히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그 텔레비전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재밌게 보시잖아. 냉장고 사가지고 그 쓰임새가 뭐예요? 설날 음식 잔뜩 해놨는데 이게 날씨는 갑자기 포근해지고 다 쉬어버리잖아. 냉장고를 얼마나 그 쓰임새에 맞게 잘 사용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신선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다면 최고로 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1장, 2장 앞부분 살폈던 거고요. 오늘은 짧게 읽었는데 압달락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차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예비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왕으로 간택이 되었잖아요. 자, 이제 반면에 오늘 읽은 단락은요.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은재 은서 위에 제일 큰 오빠 진교 오빠. 그 진교가 친딸처럼 키운 거야. 너가 엄마 아빠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의 대궐문의 문지기였든지 아니면 19절에 한번 봐볼래요? 19절 오늘 읽은 본문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러잖아요.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으로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청와대 가면 그 행정관들, 비서관들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뒤에 나오는데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엿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궐을 드나드는 가장 큰 문 앞은 상업적인 곳도
사역적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을 해요. 항상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그 왕궁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문지기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적발을 해요. 가만히 옆에서 듣자 하니까 왕을 그 신하들이요 몇 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해요. 빨리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십시오. 동생인 에스더에게.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보고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6장 이후에서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돼요. 6장 가면은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보면 그 옛날에 일본에서 그 관동 대지진 아시죠? 기억나시죠?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 덮쳤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놈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국물을 탔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못된 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막 다 죽였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일본이 그런 못된 짓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중국에서 그 생체 실험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이 그러잖아요.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피해서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인들을 앞세워서 그 바다 건너오는 사람들을 싹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공언을 하잖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못됐을까요? 물론 개개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그런 못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국가가 5.18도 대표적인 거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데 어찌됐든 얘기가 좀 흐르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해서 다 구원받거든요.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된 모르드게는 궁중일기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21절 23절에 보면 궁중일기라고 하면 일종의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우리가 수백 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고증을 해서 영화도 만들고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 책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중일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이 일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흉계를 분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왕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하만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자기가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를 구해줬던 모르드게를 신뢰하겠어요? 모르드게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 이 공로는 절대 왕정 체제에서 결코 작게 평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고대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왕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뭐 고대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 사회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신하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그 자기 부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고 아하수에로 역시 후에는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신하에 의해서 죽거든요. 나중에 아하수에로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왕이 신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간택된 일, 우연히 된 일일까요? 물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 포로라고 하는 거 밝히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 내린 음식들을 먹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내린 음식 안 먹잖아요. 왜? 그 자기네들의 신전에 갖다 바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 먹거든요. 그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면 에스더는 왜 먹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왕으로 간택되기까지의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을 지키는 관리로 발탁되어서 반역 사건을 적발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들어버린 거예요. 우연히.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뭐 횡재하셨습니까? 운이 여러분들에게 따랐다고요? 하나님이 그 운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할 만큼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당장에 충분한 포상을 받지 못하고 다만 그 이름이 공중일기에 기록된 것 역시 얼른 보기에 아주 불공평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 포상이 없어요. 그냥 공중일기에 그냥 기록됐을 뿐이야.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일로 여겨지지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의 전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했던 결과였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 즉시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포로지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동족들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위치가 돼버렸다면 아마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어떤 변방의 늙은이가 말을 한 마리 키우는데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놈이 한참 사람들은 걱정해요. 아이고, 말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또 압니까? 이게 또 복이 될지. 그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이 저 오랑캐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준말을 한 마리를 달고도 않네?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화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 타기를 너무 좋아해. 그 같이 들어왔던 그 준말을 타고 이제 말 타기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전사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지난주에 뭐 치마 입고 그 높은 구두 신고 가다가 아파트 앞에서 쭉 뻗어졌대. 본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알아요? 그게 복이 될지. 그게 복이 될 거야 아마. 그 다리가 분질러져 버려 아들이. 근데 전쟁이 났네.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그 젊은이들이 죽었는데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서 목숨을 또 부지했어요. 그게 또 복이 된 거죠 이게. 근데 세상 사는 세옹지마예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선으로 결과가 돼요. 선의 결과를 얻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세옹지마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옹지마는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잘 몰라 아직.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이에요.
만약 모르드게가요 그 즉시 상을 받아버렸더라면 단지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동족을 재난에서 건져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해내고 포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큰 그림을. 지금은 당장 모르겠어. 뭘 그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림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그 자리들과 삶의 궤적들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김금자 원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 삶의 궤적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당장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야, 이런 멋들어진 그림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처음에 왜 나 상 안 주냐고 막 빈정상하고 분기탱천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왕 구했는데. 있었을지도 모르죠. 나 같았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 닥치든지 당장의 상이나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결코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신 것이 조금 그렇습니까? 더 많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한 것이 왜 나만 하나 이런 생각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기 원해요. 그러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다?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칭찬해주고 저한테 상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좀 무뚝뚝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상도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잘 안 하는 이유, 상을 잘 안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늘에 가서 더 큰 상 받으시라고. 목사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제가 좀 인색해요, 칭찬에. 그런데 다 저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하늘에 가서 더 큰 상 받으시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상이 없더라도요,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과 복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났는데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고 있다가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반역 사건을 적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정말 우연이었을까?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그리고 큰 그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왕에게 신임을 얻고요,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동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이 없더라도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기쁘고 복된 날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사순절을 의미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왜 보라색이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보라색이거든요.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오늘 뭐 20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하니까요. 요즘에 먼지도 많던데요. 건강관리 특별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1절 4절 2절 하시고요. 주기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깼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